5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잠언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안녕하세요. 김학수 형제입니다. 잠언 묵상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잠언 묵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1절, 2절 단위로 맥락 없이 단편적인 교훈이나 훈계가 묵상 때마다 나열되다 보니 비슷한 말들이 계속 반복되는 느낌도 들고 약간 피로함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언에 얽힌 저의 소소한 얘기로 묵상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저는 잠언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이 생각이 나곤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시절 읽었던 잠언의 한 구절이 이후 저의 삶에 아주 큰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구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 당시 저희 집은 가난을 대물림한다는 말에 걸맞게 2, 3년이 멀다 하고 단칸방을 전전하던 시기였습니다. 한참 민감한 사춘기 시절을 보내던 저에게는 가난은 정말 어떻게 해서든 떨쳐내버리고 싶은 악귀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천성이 게을러서인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부지런하거나 근면하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슨 생각에서인지 무심코 펼쳤던 성경책에 잠언 6장이 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앙이 깊지 않았던 저였지만 잠언서가 지혜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쯤은 성경학교를 다니며 배운 바가 있었기에 별 부담 없이 읽어 내려가던 중 만나게 된 이 구절은 저의 뼈를 때리는 듯 따끔하고 가슴을 콕 찌르는 훈계로 다가왔습니다. 한겨울 방 안에 가득한 추운 공기를 피해 따뜻한 아랫목 이불 속에서 두 손을 무릎 사이에 낀 채 아침 연꽃을 거부하며 게으름을 부리고는 하던 저의 머리에 이 구절이 떠오르기라도 하면 눈이 번쩍 뜨이며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곤 했던 저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시간이 지나 고등학교를 다니는 두 자녀를 둔 현재도 몸이 게을러질라 치면 문득 이 구절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때 왜 이 구절이 나에게 그토록 깊게 다가왔었나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나의 빈곤한 그 당시의 처지와 그것에서 벗어나게 해줄 교훈이 모두 언급되어 있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어떤 기사에서 잠언서는 실천적 지혜서라는 글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전에 언급한 말조심, 교만과 겸손, 부와 빈곤, 그리고 근면과 게으름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나 수메르 문명 등 고대 근동 지방에는 이와 비슷한 지혜서가 많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아래에서 살고 있으면서 각자 나름대로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지혜서가 이들과 차원이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세상의 이치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이루어짐을 인정하고 세상을 관찰하며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관점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범했던 실수이기도 합니다만 잠언이 말하는 성공적인 삶을 세상적 기준의 부나 권력, 명예를 얼마나 소유했느냐로 접근하거나 맥락 없이 1대1로 삶에 적용시키면 많은 경우 모순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실수의 대표적인 예가 욥기에 등장하는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난에 처해 있는 욥을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이 세 친구가 하는 말들을 잘 보면 어느 것 하나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말하는 내용의 대부분이 잠언의 지혜와 훈계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형제들이 올해 야심차게 시작한 구약 통독의 현재 본문이 욥기이기도 한데요. 절망과 시리에 빠진 욥에게 쏟아내는 세 친구의 잠언은 욥에게 위로는커녕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언의 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의 성공적인 삶을 위한 성경적 처세술로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런 우려 때문에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 서두에 언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외란 공포심이 아닌 존경하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 가운데 그분 앞에서 무한히 작아질 수밖에 없는 사람은 감히 자신을 지혜롭다고 여기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겸비하게 되는 지식인 것입니다. 브릿지웨이 가족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수히 겪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시기와 고난 가운데 나의 명철과 지혜에 의지하려는 유혹은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를 구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다져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히 포장된 나의 교만과 사랑 없는 껍데기 지식으로 타인의 심령을 혹시 상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찬찬히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불확실한 미래와 복잡 다양한 선택의 연속 가운데에서 주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은 온데간데 없고 나의 명철과 지식만 의지한 채 안개 속을 헤매고 있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오늘 주신 지혜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세상의 이치가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명심하게 하시고 모든 지식의 근본이신 주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